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병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드디어 이방 선지자인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온다는 소식에 발락은 모압의 국경의 경계인 아르논 강가에 있는 성읍까지 나가서 극진히 영접합니다. 발락은 발람이 자신이 뜻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을 해주기만 한다면 그가 원하는 것은 모두 다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지만 정작 발람은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만 말할 수 있다고 확인시켜 줍니다. 아마도 모압 왕 발락은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먼 길을 떠나 자기에게 왔다는 사실만으로 굉장히 기뻐하며 기럇 후솥에 이르러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의 일행을 크게 대접합니다. 기럇 후솥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지만 이 단어의 뜻을 보면 길가에 있는 성읍이라는 뜻이기에 아마도 바알 산당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성읍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발락은 발람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모압의 영토 끝에 가서 맞이하고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줄 것이며 소와 양을 잡아 대접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주면 이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모압 왕이 그냥 하나님에게 복종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이 모든 것을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모든 것이 도리어 평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복종하면 간단한 일을 하나님을 거스려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온통 여기에 신경을 쓰느라 발람이 하는 말도 제대로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자꾸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돈도 잃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남는 것은 하나도 없는 일을 한 적은 없습니까?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도 이룬 것이 없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에서 답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하나님에게 항복하고 따라가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에서 시작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인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의 끝이 보이는 바알 산당으로 데려갑니다. 이곳에서 발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제단 7곳을 쌓고 수송아지 7과 순양 7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발람의 제사는 성경이 말하는 제사와 다른 이방인으로서 자기 나름대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발락은 번제물 옆에 서고 발람은 언덕길로 올라가는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이방적인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찾기 위해 가장 잘 보이는 곳으로, 좋은 곳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 방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발람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의 수고에 개의치 않고 발락에게 돌아가서 할 말을 줍니다. 그러면 발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발람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발락이 아람에서부터 자기를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신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 전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런 후에 마지막으로 자신이 받은 예언을 전달하는데 이스라엘은 여러 중에 하나로 여겨지지 않고 홀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특별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무수한 숫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땅의 티끌과도 같이 무수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셀 거라는 말은 시적 표현으로 무수한 숫자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발람은 자신이 이스라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까지 표현합니다. 저주의 말보다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에 발락은 매우 당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에도 발람의 태도는 바뀌어지지 않고 자신은 오직 하나님께 전하라고 입에 담은 말씀만 전할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재물을 들여서 메소포타미아의 가장 유명한 선지자를 데려왔지만 정작 그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돈으로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모압 왕의 생각을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압 왕은 참으로 사악합니다. 돈으로 발람을 사서 신으로부터 저주의 신탁을 받아 자신의 뜻대로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모습은 돈이면 신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모압 왕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으며 하나님도 손을 대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착각하고 돈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내 통장에 20억 정도만 있으면 노예 행복할 것이라고 여기고 오로지 돈 버는 것에만 몰두하며 신앙은 항상 두 번째 순위가 되는 것은 돈으로 내 운명을 통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와 달리 모압 왕이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몸부림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뜻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악한 자의 계략과 생각을 통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로 뒤집는 일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을 저주가 아닌 복의 민족으로 세우시고 열방 중에 한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인 특별한 민족으로 삼으시며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발람으로 하여금 선포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참으로 집요하게 하나씩 성취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돈잔치를 벌리며 돈으로 권력을 삼고 돈으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이 언약은 결코 중단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특별한 자로 삼으시기에 어느 누구도 저주하지 못하게 하실 것을 오늘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저주를 하도록 부른 자를 축복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뒤집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있을까요?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저주가 복이 되고 고난이 은혜가 되며 눈물이 웃음이 되는 일들이 곧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강구하기 전에 지금 모압 땅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임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며 그 어떤 이방 민족도 저주하지 못하도록 오늘도 우리의 방패막이 되어주시며 복받을 자로 지켜주시는 은혜에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압왕처럼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에 스스로 무너지고 아무 소득도 없는 일에 삶의 시간을 허비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일은 속히 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에게 항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부터 시작하는 것에서 다시 한번 복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싸우시는 여호와의 여심 앞에 세상의 헛된 욕심과 마음은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